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제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이와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어야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므로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다같이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희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97년에 첫 번째 바벨론 유배로 유다의 멸망의 초일기에 들어갔지만 시드기야 시대의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귀에 듣기 좋은 구원 예언으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을 오도했습니다. 사실 다수는 이들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시의 시대적 형편을 고려해보면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597년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침략과 유배를 여호와의 심판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예레미야는 같은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차이는 심판 이후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구원 예언자들은 주전 597년의 그 재앙이 여호와의 심판이 끝났다,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포위당하고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유배를 당하는 재앙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 선포와 위로는 소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가까운 회복을 선포한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말씀과 같이 그 선포 예레미야의 그 저주의 선포 말씀이 똑같은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8절과 11절은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인 12절에서 15절 말씀도 똑같이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어제 보았던 9절, 10절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였고 오늘 14절, 15절도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로 소개하는 4절에서 7절을 제외하면 에돔, 모압, 암몬, 두루와 시돈의 왕들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은 1차 유배 때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1차 함락과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사람들에게는 항복하라는 말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더욱 위로가 되고 아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고 그 꿀같이 단 말을 듣게 되면 결국 더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힘이 되는 말들과 위로와 원리들 그렇게 그곳에 투자하면 돼. 너의 것만 챙기면 그게 가장 마음 안 아프고 편한 길이야. 여기에 갔더니 희망이 있어. 세상이 말하는 원리대로 살아가면 편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도 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도 망하게 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더 편하고 황홀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지만 거짓된 예언을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들고 결국은 거짓 예언을 선포한 자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남은 유일한 길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분의 심판 결정을 아는 예언자는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궁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것만저도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돌보겠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그것을 돌보겠다. 다시 성전에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 성전 기물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한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이미 상당한 성전 기물이 탈취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빼앗긴 성물들도 머지않아 되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가득한 말로 백성의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희망으로 뼈아픈 회개가 필요한 오늘의 현실을 가리는 일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을 그들은 아주 기만하고 오도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성물이나 성전에 대한 주술적인 애착에서 비롯된 생각이고 바벨론을 자극하여서 그들의 정책 변화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전 기물마저 빼앗기고 성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의 악행과 죄악을 인정하고 심판을 수용하면 참 희망의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은 그 희망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보낸 것을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그 보관한 것을 다시 돌려오겠다는 말씀은 내가 이곳에 구원을 다시 베풀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까지 참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거짓 희망에 이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희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많은 세상의 거짓 그 희망을 얘기하는 세상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저희들 남문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제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또한 저희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